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진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지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는 말과도 사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주님과 별개로 기쁨을 찾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적인 모습, 죄의 모습을 다 제거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부터 삼가하라는 말로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가란 말을 하고 있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개가 많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는 남미에 있을 때 칠레 산티아고에 개 많다는 게 정말 뭔지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개들이 한번 다닐 때마다 20-30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곳저곳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개 있는 곳은 참 더럽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기본으로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개를 통해서 보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오지만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라고 하는 말 나오고 잠언 26장 11절만 해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 그런 죄된 삶에 대해서 사실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된 생활로 이끄는 더러운 행위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절연히 바로 서야 된다. 절연히 끊고 우리가 그 유혹을 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악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육신의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행악하는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압구정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본문의 헬라어 본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봉사는 그런 의미에 쓰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예배드릴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고 그것을 할례파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율법적이고 특권적인 의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택된 선민민족으로서의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할례파가 아닌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3절에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자기 의식 갖고 특권 의식 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는 삶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자랑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그냥 육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너희들처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랑이 주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말하면서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9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얘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할례파들에 대해서 나도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7절부터 9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재밌는 표현이 내가 세상적으로 얻었던 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배설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버리고 나면 정말 시원하고 좀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육체적인 자랑을 사실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것, 내가 과거에 얼마나 그 좋은 삶을 살았는지, 내가 또 가진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지, 더 가치로운지, 그런 세상적인 것은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놔도 그것들에 대한 전혀 미련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증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명확하게 만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이었는지를 내가 이제서야 깨닫는다. 배선물과 같다. 깔끔하게 버려지고 나니까 나는 저 시원하다. 아무런 나는 미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믿는 그 모든 내가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의라라고 하는 그 말, 이거 자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바로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가장 큰 기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큰 놀라우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데 아직까지 혹시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아직까지도 세상 지식과 또 세상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